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고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다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행군아빠 때 주의 호령이 나오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받는다 그랬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찬양을 우리가 지금 전해했습니다. 정말 이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감동을 저는 많은 것을 느껴요. 특히 지난주에는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생각할 텐데 6절, 7절 말씀 중에서 7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들었던 이 복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CCM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찬양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찬양일지 몰라요.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카톡을 꺼내가지고 전화기를 꺼내가지고 유튜브나 구글로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지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금 전화기 꺼내고 하면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허락하니까 전화기 꺼내고 제가 일주일 동안 부르고 불렀던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한번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빨리 지금 전화기 꺼내고 찾아보세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믿네. 자, 여러분 빨리 찾아서 한번 가사를 읽어보세요. 나는 믿네. 구글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 찬양이 나옵니다. 자, 우선 다 찾으셨어요? 나는 믿네. 뭐 다음에도 찾아도 나는 믿네 하면 나옵니다. 뭐 네이버에도 나는 믿네 하면 이병택 집사님 찾으셨어요? 나는 믿네. 이정도 집사님 찾으셨어요? 자, 그럼 가사를 찾으셨어요? 전화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돼요. 자, 나는 믿네 찾으셨죠? 거기에 보면 이미지에 보면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오는데 이 노래는 이 찬양은 2010년도에 남미의 성도가 작곡을 하고 작사해서 부른 노래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한국에서는 이 찬송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이 찬양의 수준이 있는 이런 교회에서만 불려지고 보통은 잘 안 불려졌는데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찾아보시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가사 다 찾으셨죠? 나는 믿네. 본래 제목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런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 찬양인데 제가 감동을 받은 가사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어떻게 이런 가사예요. 근데 가사 중에 저는 다 붙이고 그 두 번째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는 사실 겪는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백이
뭐냐면 내 주님보다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운 시험이 닥쳐도 주님보다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만약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만약 그게 바다가 갈라져야 되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찬양을 부르는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갈라지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나로 갈라뜨리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주님의 역사죠. 갈라지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신다. 참 좋은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에서 일주일 동안 100번만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찬양이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들 다음 주에 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사랑 시험을 통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뭐 이런 찬양이에요. 이게 후렴 부분인데 이 앞에 부분이 이 찬양이 또 너무 좋아요. 이거 다음 주에 이거 틀어놓고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럼 1시간 동안 계속 틀어놓고 내가 보기 이 중에 이모 집사님도 100번만 들으면 이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지금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고 힘들어져. 그리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정말 힘든 때예요. 6, 7절의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마 바울이 찬양을 불렀다면 이 찬양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도 한번 이 9월 중에 10월 중에 부르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나는 믿네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안 되겠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4장 끝에 와가지고 자신이 이제 남기고 싶은,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유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또 자신이 살아온 전 인생을 돌아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그리고 간증하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바울이 유언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현재의 일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 유언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6절에 있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정말 부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 바울 나의 생명은 바로 영적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입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로서 나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 영적 제사의 제물로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전제처럼, 관제처럼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 제사의 순서인 기름을 붓는 일이 이미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영적 제사의 제물로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나는 파우치거리 나의 떠날 기약이가, 나의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미 임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치
군인들이 막사를 철거하고 그 짐을 이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듯이 나는 지금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항해하는 자처럼 내가 잠깐 머물렀던 이 도시에서 내가 이제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묶고 있던 끈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배가 멈추도록 내려놓았던 닻을 올려버리고 나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오도록 내가 짊어졌던 나의 수고와 고통의 무거운 멍에를 이 시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나라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6절에서 고백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바울의 심정이고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와서는 그런 죽음을 앞둔 현재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신앙의 삶, 자기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 내가 죽음에 임박해 있는데, 그런데 나의 과거의 삶은 어떠했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과거,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나의 갈 길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단 세 개의 문장으로 결론내는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서 그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이 삶을 마감할 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죽을 때가 되고 하나님께 갈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나는 떠납니다, 이런 말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오늘 바울처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의 말.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영어 성경은 좋은 싸움, 선한 싸움을 I have fought, 싸워왔었다. 자, 선한 싸움이라는, 우리는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싸움이란 전투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왜 누구랑 시합을 하거나 경주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싸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기는 뭐냐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싸운다는 말, 싸움이라는 말에 이게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아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실제 싸움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경기를 하는 그 상황 모습을 바로 이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아주 인기가 좋은 운동이 뭐였을까요? 축구, 골프, 수영, 테니스, 뭘까요? 레슬링 또는 권투, 아니면 뭘까요? 검투사들이 하는 칼싸움, 검투, 이것이 경기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이것이 그 당시에 모든 경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극기하고 자기를 이겨내고 끝까지 정말 싸워야, 최선을 다해야, 견뎌내기 힘든 그런 모습. 검투사들이 시합을 하는데, 칼싸움을 해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을 하는데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싸움을 하고 가는데 보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이 검투사들이 사실 우리가 로마 같은 영화에 보면은 반팔 입고 가죽으로 된 거 다 입고 검투사들이 방패와 칼로 싸우고, 그다음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걸 죽이면 전 사람은 팔이 잘리든 죽던가 아니면 부상을 입든 해서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선한 싸움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러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뭘까요? 하면 우리 오늘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듣고 예배 잘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와서 찬양하고 집에 와서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착각하죠.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리고 교회 가서 좀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도가 되면 평화로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잘못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모든 세상의 이단 종교들 그리고 가짜 종교들, 이 세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들이 가르치는 인간 행복이 종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경기의 결과를 알고 뭐 어떻게 되거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경기가 오늘 어떻게 되겠지만 예측하고 경기를 연구하고 이러는 존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기 속에 들어가서 그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정말 종전을 싸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경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겁쟁이 경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난을,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기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쩌면 비겁한 경기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핑계나 대고 적당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경기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검투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그 사람 가르치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선한 싸움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잠시라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정말 경주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악의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적들에게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처해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는 딸로, 아들로, 또는 우리는 하여튼 일하는 직원으로, 사장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별별 일을 우리는 당하고 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맞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강에서 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는 일이 하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사는 삶의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가 생각했던 나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로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돼요. 내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직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직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서 할 수 없어요.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은, 과거의 고백은, 자기 삶의 고백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나는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이란 말은 뭐냐면 이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 사람이 경주장에서 가야 할 그 트랙을 말하고 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가야 할 그 길을 말할 때 나의 달려갈 길이야.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마라톤 가는 그 거리, 길이 있어요. 경주장에 달리기라는 달리기 우리가 하는 트랙이 있어요.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검투사가 하는 방법, 검투사로서의 룰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검투사는 싸움하는데 가면 나오세요 했다가 갑자기 찔러서 싸움을 주면 그건 룰이 아니잖아요. 둘이 몸을 잡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룰대로 싸워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그 경주를 냈는데 달려갈 길대로 따라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할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이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일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우리에게 직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마쳤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자기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바울이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고린도 이쪽 지방에서 사람들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뭐 이런 데서 헌금을 걷어, 연보를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가요. 마게도냐는 유럽인데 이것이 터키 전 지역을 다 경유해가지고, 그리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가면 엄청난 거리,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길이 됩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이 그 마지막 길에 이제 에베소서를 지나가다가, 에베소서를 지나가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니까 이 연보를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밀레도 항구에서 어쩌면 백사장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들판이었을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한 그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보면 22절, 3절,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심령, 마음에 막 강박관념과 매임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길지 난 사실 모른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고 증거를 하는데 네가 가는 각 성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을 받고 네가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네가 붙잡혀지고 어쩌면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가 말씀을 하시냐?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내게 응답을 줬어요. 네가 지금 거기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고 결박,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군요 하고 안 갈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성령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응답을 하면 바울 사도의 얘기가 아닐까요? 22절 23절에 보면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비록 자기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 성령께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가 24절에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예요. 아니 성령의 응답도 좀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쳐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맡고 있는 은혜도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그리고 실제로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젊은 애들 자객 40명을 몰래 숨겼다가 가는 길에서 밤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도 있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체포가 돼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달려갈 길을 자기가 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힘들어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의 사명을 핑계대고 미룹니다. 오늘 안 해도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그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 달려갈 길을 간다고 했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그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는 무조건 마쳐야 된다는 그런 결단의 삶을 살아갔어. 자, 그렇다면 이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달려갈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했어요. 아들 디모데요,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쫓아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로 그 예언으로 싸우라는 것이죠. 그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제 안수 받을 때 많은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감독들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면 너는 이래야 된다 이래. 바로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갈 길을 갈 때 우리가 쫓아야 하고 우리의 갈 길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기분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교리나 훌륭한 그런 것을 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그 따라가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를 하면서 너의 갈 길을 간다면 너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말이 우리 성경은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자, 우리는 쉬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름질하는 선수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24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자,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삶에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게 바로 우리 목적이 그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멸류관을 얻으려고 세상의 경기자들은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 달리기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26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를 않습니다. 목표가 없이 그냥 막 달리는 이런 달리기를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 분명한 신앙의 삶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뚜렷하게 갖고 간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공을 잡더니 돌려지고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그런 싸움을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럽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계속 때립니다. 자기가 자신을 계속 칩니다. 자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자기를 갖다가 꾸짖습니다. 책망도 하고 자기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을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안 돼버려. 열심히 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신을 갖다가 더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상이 뭘까요?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상 받고 싶어요? 집 한 채? 아들을 못 낳으니까 쌍둥이 아들을 낳는 거?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신앙 삶의 목적이 뭘까요? 뭘까요? 돈? 높아지는 거? 영생을 취하고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 구원을 취하고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구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절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 없이 막 달려가는 목표 없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달려갈 길에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그럼 이런 과정을 다 했어요. 그런 단 한순간도 자기의 달려갈 길에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피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변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일이 있으니까 이건 안 돼도 되겠구나. 바울에게 그런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아까 나의 달려갈 길처럼 거기에서 성령께서 환난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결박을 당해서 붙잡힌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달려가야 할 길인데 그걸 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바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 나는 싸워왔어. I have fought. I have finished. 나는 마쳤어.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켜야 돼. I am kept. 나는 지켜야 돼. 그 지킨 게 뭘까요? 뭘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는 열심히 경기도 하고 사역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하고 뭐도 다 하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도 했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에서 나는 I have fought,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I have finished, 마쳤어요. 모든 것을 싸우고 마치고 다 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목사로서 살기도 했고 장로, 집사도 다 했고 권사도 했어요. 그리고 신앙도 50년, 60년, 10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그리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그 모든 것을 싸웠고 마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했던 이 믿음을 내가 섬기고 이것을 내가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면 성경을 다 빼고 나면 무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뭘로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3장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자신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어떤 선한 행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으로 교인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 생활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잘했다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세 번째 자기가 고백한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은 디모데가 잘 들어요. 성도들이 잘 들었어요. 내가 사도로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죽을 뻔했고 돌에도 맞고 막 풍랑도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가졌고 이렇게 살아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다 바쳤어. 그리고 내가 죽게 되었어. 내가 지금 죽게 되어 관자와 같이 이미 부음받게 되어 끝났어 내 삶이.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로 사도답게 반포자답게 교사답게 정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만약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은 행위일 수가 있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바울이 세 번째로 얘기하는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합니다. 성도로서 최고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이런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첫 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시험해보세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시험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있어요. 말들 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묻고 있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과연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3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뭐 할까요? 성경을 막 달달 외우고 막 성경 읽으면 뭐 할까요? 믿음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에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리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그 싸움을 하기 위한 경주자로 불렀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국체전 올림픽에 지금 선수로 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그냥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선한 싸움에 싸움을 싸우는 경주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수의 선수. 옆에 사람 보세요. 이분이 올림픽 선수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선수로. 근데 달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달려갈 트랙을 향해서 그 레이스에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원하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정말 이 엄청난 유언의 과거의 회상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다봅니다. 적어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어쩌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 나는 믿네. 정말 그 찬양을 계속 듣고 부르면서 막 따라 불러요. 걷다가 이렇게 켜놓고 나는 믿네 하고 있는 찬양 가사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